네, 아모스 9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장경철 목사님이 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보면은 그런 젊은이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듣나 봅니다. 한 여학생이 있고 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학생에게 이 남학생을 누군가가 소개해 준 거예요. 이 여학생이 남학생을 보니까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완네스 뭔지 알으셨죠? 네. 완전 내 스타일이 이 사람은 아니에요. 키도 작고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소개는 받았지만 말 한 번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남학생은 이 여학생을 이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개를 받았잖아요. 말 한 번 걸어보진 못했지만 이제 소개를 받았고 서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이 처음으로 한 것이 이 여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도서관 자리를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 자리 근처에다가 자기도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이 자리를 뜰 때마다 그 자리에 가서 초콜릿을 놓고 오고 사탕을 놓고 오고 플러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는 것, 이게 싫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자꾸 초콜릿을 놓고 사탕을 놓고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하고 또 냉랭하게 굴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학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기로 합니다. 1층 도서관에서 6층으로까지 올라갔어요. 6층 자리에다가 이제 새로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남학생도 쫓아갑니다. 쫓아 올라가가지고 또 6층에다가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질려요. 질려요. 좋지가 않아요. 질립니다. 이제 아무튼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처럼 날씨가 이제 꾸물꾸물한 날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판기 커피 있을 때였거든요. 그 6층 건물에 이제 탁 나가가지고 자판기를 하나 마셔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이 자판기가 고장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운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서 무슨 소리가 나거나 또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런 훈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예배할 때에는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구나. 시선을 하나님께만 딱 맞추고 앞만 보고 이렇게 예배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고 배워요.
그런데 아이들에게서 무슨 소리가 나거나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고개를 자꾸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 온 세대 통합 예배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배를 훈련하는, 예배의 귀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로 빠졌는데, 근데 자판기 커피요. 예, 자판기 커피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 고장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하나 자판기는 어디 있는가 하면 1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층에서 1층으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포기하고 다시 도서관 6층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헐레벌떡 계단에서 뛰어 올라오는 남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양손에 커피가 들려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커피가 많이 흘렸습니다. 양손이다 보니까 양손에 커피가 들려 있는데 손에 그 뜨거운 커피가 막 흘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학생이 이 자기가 마음에 든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식지 않은 커피, 뜨거운 커피를 너에게 전해주려고 막 뛰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커피가 조금 많이 흘렀어. 그런데 이 두 잔을 합하면 한 잔은 될 거야. 그래서 두 잔을 다 주더랍니다. 한 잔만 주는 게 아니라 두 잔을 다 줘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 여학생이 두 가지를 못 하겠더래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이 남학생을 미워하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두 잔을 하나로 만들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반잔짜리 컵 각자 나눠 마시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날이 1일이 되어서 결혼하게 됐답니다. 커피가 이 두 사람의 틈을 메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틈을 메우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연합부흥회 강사로 오신 차준희 교수님이 쓴 아모스의 영성이라는 책을 참조했는데, 그 책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다윗의 장막,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스킷 다비드라는 말인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온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이제 이렇게 기록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허물어진다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다윗 왕조요, 그 이스라엘 왕국이 패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너진 장막을, 이 무너진 왕국을,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우는가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틈을 막는 겁니다. 틈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왕국을 세우시겠다라는 구체적인 방법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틈을 막으며,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틈을 막아야 됩니다. 틈을 막아야 일으켜집니다. 틈을 막아야 세워집니다. 이 틈이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을 타는 존재거든요. 사람마다 다 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틈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틈이 있고, 교회와 우리 사이에 틈이 있는 분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어떤 틈들이 있어요. 갈등이죠.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것을 점점 더 벌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틈을 막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하면 팔복의 말씀에 의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것, 그 틈을 메우는 사람, 틈을 막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틈을 막으시고 메우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틈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13절, 14절, 15절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날이 두 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11절에 그날에 나오죠. 그리고 13절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두 번 날이 나오거든요. 이 똑같은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맥락으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1절, 12절 첫 번째 맥락,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죠? 아모스서에서 보면은 이전의 성경들에서 보면 보통 그날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날,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나오면 다 대부분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징계의 날이었습니다.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이 멸망하는 멸망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에요. 이러한 날이 이제 똑같은 표현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전에 심판의 날 할 때에도 그날에 그랬고요. 구원의 날 할 때에도 그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두 날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시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날은 각각 다른 날이 아닙니다. 한 날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에 우리에게 정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그러한 태도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잠언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심판이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근데 의인은 뭡니까? 그의 원하는 게 뭐죠?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성경이 얘기하는 악인이 누구인가요?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방어적이 됩니다. 자꾸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난폭하게 돼요. 날카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두려워서, 염려가 많아서. 그래서 자꾸 예민하게 되고 난폭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어지고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가운데에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이요, 현상이요, 이 두려움이 내어 쫓아진다고요. 그리고 무엇이 임합니까? 원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함은 뭐죠?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반응이 다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먼저 엄습합니다.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악인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어둠이 임할 때마다 더 기도하시고 원하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내어 쫓아질 때까지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자꾸 응원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자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라고 그랬어요. 그날의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 일주일의 루틴을 보면은 금요일 정도까지 이제 주일 설교문이 다 어느 정도는 완성이 다 되어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특별히 이번 주에도 그랬는데, 금요일 저녁까지도 설교문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아침이 되면은요, 아침이 딱 밝았는데도 이렇게 조금 금요일 예배 마치고 토요일은 1시간 늦게 출근하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조금 커피도 한 잔 탁 마시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토요일을 맞이하고 충분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설교문이 완성이 안 되면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초조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틈이 있는 거죠. 틈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자꾸 그 틈을 벌어지게 만들어요. 너 큰일 났다. 이제 너는 이제 큰일 났다. 이번 주일 망했다. 너는 이번 설교 어떻게 할래? 이번 주일 설교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망신이다. 너 이제 뭐 어떻게 할래? 이런 마음을 막 사단이 막 넣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안하고요, 염려가 되고 뭐 이렇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평소보다 이게 스케줄이 이렇게 돼서 완성이 안 됐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최 목사야, 설교를 네가 하니?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네가 한 적이 있니? 설교는 내가 한다. 뭘 염려하고 근심한, 내가 하는데, 내 백성인데, 내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뭘 염려하고 뭘 근심하니? 마음의 평안이 맘. 아, 하나님이 주오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네. 그 마음을 다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곰곰이 볼 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것들이 뭘까요? 앞에 나오는 장막이거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장막은 단수예요. 근데 그것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장막들이 아닌데 그것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안 맞죠? 앞에는 단수인데 뒤에는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수일 뿐만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한 교회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복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에요. 이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된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이것도 여러분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건데, 성경을 읽을 때 요런 포인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제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목사님 다 설명을 왜 해주시나 이제 그러는데, 그냥 설교 듣고 오늘 예배 드리고 끝, 이게 아니고 이후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요런 포인트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돔이 나오고 만국이 나와요. 그래서 에돔만 빨간 글씨가 아니고 만국도 빨간 글씨여야 되는데, 에돔과 만국이 이렇게 양극 대칭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었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이게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말라기 1장 11절에 있어요.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 표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돔과 만국의 이야기가, 에돔은 가장 가까운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국은 가장 먼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온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열방,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으켜지고 허물어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온 땅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로 뒤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한번 홍수로 온 세상을 뒤덮으셨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잠기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요? 그 물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에스겔 42장의 환상에 이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물과 같이 헤엄칠 만한 물인 줄 알았는데 그 물이 차고 또 넘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물처럼 되었다.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물로 해서 그치지 않아요. 이 물이 어디까지 흐르는가 하면 바다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온 세상에, 온 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물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액체교회, 고체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을 얘기할 때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선교적 교회론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예요. 액체교회, 고체교회. 액체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 마음, 액체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교회는 물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가진 특성이 뭐죠? 유연함이에요. 바위가 만나도 옆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옆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이 가진 특성이 뭐죠? 포용력이에요.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관대함이죠. 넓음이에요. 그리고 물이 가진 특성이 뭡니까?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교회가 액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처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물이 흘러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흐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액체 교회의 의미예요. 액체 교회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런 액체 교회의 이 모습이, 액체 교회의 어떤 이런 특성들이 잘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이 어디로부터 물이 흘러간다고요? 성전 안에서부터 물이 차야 돼요. 성전 안에 물이 차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스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주변에 있는 그 땅에 물이 점점점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이 가득하게 뒤덮이게 되는 이 역사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제 씨를 뿌리는 때가 10월, 11월입니다. 11월, 12월이에요. 기경을 10월 달, 11월 달에 하고요, 땅을 이렇게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거는 11월, 12월에 합니다. 그러면 그 씨가 이제 자라가지고 언제 열매를 맺는가? 4월, 5월 달에 열매를 맺어요.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은 추수하는 자가 파종하는 자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일을 해요. 지금 파종하는 자하고 추수하는 자하고 지금 같이 일을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추수는 언제 한다고요? 4월, 5월 달에 추수를 해요. 파종은 언제 합니까? 11월, 12월에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4월, 5월 달부터 시작된 추수가 11월, 12월이 됐는데도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6개월, 7개월이나 됐는데도 계속 추수할 거리가 있어요. 따도 끝이 없어요.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죠. 그 뒤에 반복적인 표현이 똑같아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시기, 포도 압착하는 시기는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에 포도 압착을 시작했는데 씨 뿌리는 시기 11월, 12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포도를 밟고 있어요. 포도를 계속 짜내고 있어요. 이 얼마나 포도가 많이 수확됐는지 그 이후에 이제 더 과장법이죠. 산에 단 포도주가 흘러 넘친대요. 작은 선들은 다 덮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모든 직장, 사업장들, 여러분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냥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구절들은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14절만 주어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첫 번째. 두 번째,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세 번째,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주하고요, 포도원을 가꾸어서 포도를 이렇게 재배하고요, 또 과원들, 과원은 뭐죠? 과수원 얘기하는 거예요.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텐데 그 부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릇을, 그 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이제 고체 교회라는 의미로 이제 그 형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선교적 교회론에서. 액체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고체 교회여야 된다. 딱딱한 틀이 있어야 된다. 정확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토요일마다 우리 토요 전도팀이 열심히 요즘에는 10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그 전도할 때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목사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도, 정말 복음을 짧은 시간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훈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훈련이요, 훈련.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복음 팔찌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계속 신기해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팔찌래요. 도저히 제 팔목엔 안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팔찌래요. 이게 정말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복음 팔찌인데, 제가 글 없는 책 한번 우리 온세대 통합예배 할 때 한번 보여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노란색이 황금색인데, 사실은 황금으로 보여질지어다. 아멘. 예, 황금입니다. 이 황금인데, 황금은 뭐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까만 죄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얗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러지는 삶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5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I love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냥 가면 돼요. 아무튼 이런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런 문장도 좀 풀려서 이걸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후루룩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기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훈련 체계, 조직, 어떤 이런 건물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도 필요하고 또 모임도 필요하고 기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통합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개념이 바로 이 고체교회라는 거예요. 고체교회. 그래서 액체가 내용이라면 이 고체는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주 좋은데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요, 이런 틀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 성품, 이런 훈련돼야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결청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이분이 잘하시는 것이 강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쪽집게처럼 떠드는 학생도 잘 골라낸대요. 교수님이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떠들어요, 그 순간에. 근데 이렇게 딱 돌아서면 안 떠들거든요. 누가 떠들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떠들었는지를 정확히 집어낸대요. 거기 빨간 옷 입은 학생, 떠들지 마, 이렇게 딱 얘기하면 정확하대요. 여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교수님은 뒤에 통수에도 눈이 달렸는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가, 이렇게 궁금해했답니다. 그 비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떠드는 학생에게는 떠드는 자세가 있답니다. 자세가 어떨까요? 떠드는 학생은? 예, 맞아요. 다 앞을 보고 있는데요, 떠드는 학생은 비스듬히, 어떤 학생은 아주 뒤돌아 있네요. 이렇게 이제 있는 학생은 안 물어봐도 떠들어요. 왜 비스듬히 있나요? 교수는 앞에 있는데 떠드는 거예요. 떠들려고. 그 자세를 보면 정확히 여지 없대요. 앞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의 담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틀을 가지고, 정확한 우리의 틀을 가지고, 이 물컵처럼요, 물이 차오르고 있는 이 물컵처럼 정확한 그 자세와 틀을 딱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차게 돼 있어요.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옆에 있는 물컵처럼 쓰러져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셔도 이게 차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틀어져 있으면 틈이 메워지지 않아요. 계속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어려움은 계속 일어나고, 조금 나아지고, 은혜 받을 땐 조금 괜찮다가 또 힘들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계속.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자세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 흐트러지지 않는,
틀어지지 않는 자세를 우리가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은혜는 차오르게 돼 있어요. 차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만을 향해 있어요.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 앞에 부연해서 더 강조해서 붙이신 말씀을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신약 성경에도 한 번 더 인용되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시대는 똑같아요. 지금 아모스의 그날하고 똑같아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순교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고요. 사도 바울이 목잘라서 순교당했고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임만 있었던 게 풀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일들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차준희 교수님이 이제 아모스의 영성이라는 그 책을 이제 썼는데 그걸 제가 많이 참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제게 아주 기억이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가 하면 이래요. 우리의 패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다. 하나님의 로드맵은 실패와 심판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한 명언이 있는데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헬렌 켈러가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한 얘기예요. 삶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세가 여전히 틈이 있어가지고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만 보는가 하면 닫힌 문만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닫아두시면 다른 문은 열어두시는데 열린 문을 못 보고 닫힌 문만 봐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 자세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자꾸 보게 되어지는 그 습관 때문에 조금 은혜 받고 좋을 땐 괜찮다가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낙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두려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처럼 요즘처럼 늘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는데요. 지나온 세월들을 목회 여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막 고통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순간을 지나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이제 하루 종일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너무 심령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 이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우리 딸아이가 혼자 있었어요. 하루 종일 엄마와 아빠가 목회하면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린아이 딸이 혼자 있습니다. 이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괜찮아? 제가 퉁명스럽게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네가 왜 걱정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너는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제가 바로 그 닫힌 문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 목회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 가슴 아프고 머리가 복잡한 그 일들만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 다른 문이 열려진 또 다른 문이 뭐죠? 그 어린 줄만 알았던 그 딸이 이제 커서 성장해서 아빠의 어려움도 알고 힘든 것도 알아서 걱정해주는 딸이 되었다는 또 다른 열린 문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닫힌 문만 보고 있어요. 닫힌 문만 보고 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다른 쪽 문이 열린 날입니다. 왜 틈을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틈이 방치되어서 여전히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부어주셔도 산을 채우는 단 포도주가 흘러내리는 놀라운 그 축복이 부어지는데도 담겨져 있지 못해요. 잠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 틈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요, 액체와 고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액체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요. 근데 이 은혜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원하는 사람이요, 구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고체요. 고체가 필요해요. 성품, 자세, 태도, 훈련, 프로그램이요. 여러분, 이런 틀이 필요해요. 틀이 견고하게 잘 갖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져야지 이게 기복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다시 인생에 틈이 생길 때, 틈이 찾아올 때 이것을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가야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쓰러졌다가 또 절망하고 하나님께 또 눈물로 이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너진 이 성읍을,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어서 열매를 먹으라고요. 그 방법들을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독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루틴이요, 견고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그 신앙의 틀이요, 신앙의 루틴이요, 이것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액체 교회의 모습, 고체 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